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사사 삼갈이 나옵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은 선비사자, 스승사자를 써서 구약시대 때에 왕이 없던 사사시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재판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사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많이 들어오셨죠? 네. 근데 삼가는 아마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삼가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굉장히 낯설 겁니다. 이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사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 이전에 사사인 옴니엘 그리고 왼손잡이 사사였었던 에웃에 관한 이야기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삼갈에 대한 이야기는 이 맨 마지막 31절에 한 절에 그냥 스쳐 지나갈 정도로 짧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삼갈을 잘 몰라요. 익숙하지도 않고 또 낯선 그런 이름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삼갈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사였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지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오늘 본문 31절 앞부분을 보시게 되어지면 에훗 다음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 앞에 누가 활동했었냐면은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삼갈을 왜 하나님께서 사사로 택하시고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은 먼저 삼갈 이전에 활동했었던 에훗, 이 에훗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훗 사사 시대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우상 숭배하는 거였어요. 그 가나안 땅에 바알 신과 아스타라, 아세라 이런 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악행을 저질렀었던 시대가 바로 에훗 시대였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하는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모압 왕 에글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아주 그렇게 징계를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다른 모압 민족으로부터 이렇게 고통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괴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괴롭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한 사사를 세우셨고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 모압 왕의 다스림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게 해주셨는데 그때 쓰임받았었던 사사가 누구였냐면 바로 삼갈 이전의 사사였었던 에훗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후로 8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전쟁 없이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사 에훗 다음에 나올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갈입니다. 삼갈. 그런데 여러분, 이 삼갈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사사로 세워질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가지고서는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1절 앞부분에 에훗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바로 삼갈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잠깐 에훗을 살펴보게 된 거예요. 에훗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것처럼 삼갈이 하나님께로부터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그때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삼갈 시대 때도 여전히 악을 행하였었던 그런 시대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 블레셋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 블레셋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사사를 보내셨고 세우셨는데, 그 사사가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에훗이나 삼갈이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등장시키고 이들을 세우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것이 뭐였냐면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것은 하나님께 울부짖은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가 에훗이었고 그가 또 삼갈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통치를 받으면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들에 그렇게 쓰셨는데, 그 사람이 에훗 시대의 에훗이었고 또 지금 와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삼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죄를 지어서 무서운 징계를 받다가 언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을 다시 경험하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뭐 할 때부터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 할 때예요? 주님께 울부짖을 때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예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부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간만 보내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붙들린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만 지나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기도라는 표현을 쓸 때에 기도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는 어떤 표현이 더 많이 나오냐면 기도보다도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인생의 위기와 고난도 극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들이 있을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고난과 위기를 극복해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이시고 나를 놀라운 구원의 손길들을 펼쳐주시더라. 아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에서도 부르짖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산에서 동굴에서 기도원에서 또 교회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기도 소리가요 온 천지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를 붙들어 주셔야 제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제가 살아요. 아멘. 하나님의 손길이 저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여 그렇게 부르짖었었던 처처에서 그런 기도의 소리가 들렸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소리가요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오히려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되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만큼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거죠. 먹고 살만하니까 배가 부르고 등 따시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으니 간절하게 기도해도 뭐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조용한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묵상 기도도 기도고요. 때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참으로 조용히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면서 기도하는 것들도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들을 펼쳐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에 붙들린 바 되어지려면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교훈은 뭐냐?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부르짖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많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를 놓고서 실제로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식의 진로를 놓고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요즘같이 취업이 어렵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이걸 걱정하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정말 통성 기도가 필요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있어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블레셋 족속의 싸움이 시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과의 이런 싸움이 그냥 단순한 힘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31절을 다시 보시면 에훗 다음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사세가 되었다. 그는 손을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여기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혼자 쳐서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은 사실 이스라엘을 굉장히 집요하게 괴롭히고 또 공격했고요 고통스럽게 했었던 그런 족속이에요.
오늘 본문 이후에 쭉 등장하는 블레셋 족속들을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족속이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 그 블레셋과의 지긋지긋한 그 전쟁이 언제 시작이 되어지냐면 바로 오늘 본문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삼갈이 블레셋 사람을 600명으로 쳐 죽인 이 상황 속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그런 지긋지긋한 전쟁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사기와 그리고 이 다음에 있는 사무엘 상하 역사를 쭉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사사 삼손의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 거의 블레셋의 식민지화 되다시피 했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서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졌을 때 보면은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었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왕 시대 때는 사울왕과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정말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공격하고 괴롭혔었던 그런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블레셋 족속을 이스라엘이 물리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은 다윗이 블레셋 장수였었던 골리앗을 거꾸로뜨린 바로 그 시점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서서히 기세를 회복하고 블레셋을 물리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요 이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면서 수많은 피해를 보고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껄끄럽고 두려웠었던 그 블레셋이지만은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삼갈 한 사람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는 힘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건 어떤 그 힘의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약하고 또 그에 반해서 블레셋이 군대가 강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담대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싸움이 바로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삼갈 단 한 사람이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물리쳤다면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물리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이후에 삼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쭉 보게 되어지면요 번번이 블레셋에게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무기가 시원찮고 이스라엘 병사 수가 블레셋보다 적고 또 이스라엘은 탁월한 전략가나 지략가가 없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패배한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끊임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싸움은 사실은 힘의 싸움이 아니에요. 당장 눈으로 보면은 힘 겨루기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주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바로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그 싸움에서 승패가 판가름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이나 그 문제 자체에 주목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자인가? 이걸 먼저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해서 병사수도 늘리고 또 무기도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탁월한 전략가나 지략가를 그렇게 세워본다 할지라도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전쟁을 잘 그렇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전에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냐면은 지금 내가 이 싸움 앞에 있을 때, 지금 내가 이 문제 앞에 있을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먼저 내가 서 있는가를 돌아보고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을 때에 그 전쟁과 싸움은 내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전백승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서 있었던 이 삼갈 한 사람이 블레셋 군대 600명을 쳐 물리치는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때로는 생각하지 못할 문제들이 터지기도 하고 전혀 원하지 않는 장벽과 장애물에 맞닥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문제 앞에서 그런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서요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문제와 일 때문에 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가? 거기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를 먼저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 예배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 생활들과 또 말씀 회복하는 일들을 더욱 힘쓰면서 나아가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기만 하면은 여러분 두려울 거 없습니다. 블레셋 군대가요 600명이 아니라 6만 명이 몰려온다 할지라도요 무서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거대한 산이 있다 할지라도요 한순간에 평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려면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훗 다음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사사갈이었다라고 했어요. 이 삼갈을 누구라고 소개했냐면은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 아나스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아나시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 아나스는 가나안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이때 당시에 가나안의 여신은 세 여신이 있었어요. 여기 아낫이 있었고요, 또 아스타로스이 있었고, 아세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어요. 다 풍요를 뜻하는 상징하는 그런 신이라서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런 여신들을 잘 섬겨야 이 땅에 풍년이 들고 또 부유해지고 풍요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여신들을 많이 섬겼는데 그 여신 중에 하나가 아낫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학자들은 삼갈이 아낫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아마 삼갈은 아낫이라고 하는 이방신, 이방 여신을 섬기던 이방인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성경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삼갈의 부모가 이스라엘 백성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여신에 푹 빠져서 이방 문화에 푹 젖어가지고서 이방신을 섬겼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삼갈의 신앙적인 배경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런 집안의 배경 가운데서 삼갈이 태어났고 살았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소를 모으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주고 이스라엘 구하였다 그랬어요.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에 삼갈이 뭘 가지고 나갔느냐? 소모는 막대기만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생활 도구고요. 일하는 그냥 노동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싸우러 나가는데 무기 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요. 그냥 일상 생활 도구를 가지고 싸우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적인 배경도 좋지 아니하고 싸우러 나갈 때 변변찮은 무기도 하나 없이 삼갈이 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는데 이 삼갈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그런 배경이 좋지도 않고 그리고 무기도 변변찮은 무기도 아닌 그런 소모는 막대기만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지니 블레셋 사람을 600명이나 한순간에 쳐 죽이니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 달려 있느냐?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인간적인 무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무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멋지게 들어쓰셔서 승리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갈은 정말 가진 것도 없고 그가 처한 상황과 가정적인 배경은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그렇게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니까 한 민족을 일으키고 구원하게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환경을 탓하며 사람한테 불평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과 주변에 처한 그런 환경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단정하고서 한탄할 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일들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남들에 비해서 뒤처져 있고 별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자가 되지 말고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가진 힘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먹고도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내 배경은 참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기만 하면은 이 삼갈처럼 우리 인생은 반드시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오래된 시 중에 거장의 손이 닿을 때란 그런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더라고요. 거장의 손이 닿을 때 제목이 그런데 그 시가 나온 배경이 뭐냐면은 경매장에 한 낡은 바이올린이 경매 물품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경매가 막 시작되어지는데 처음에 한 사람이 겨우 1달러 부르는 거예요. 1달러. 그러니까 경매 시작가가 1달러일 정도로 이 바이올린 낡고요. 저게 소리가 나겠나 싶을 정도로요. 허름한 그런 바이올린이었던 거죠. 그래서 좀 있다가 어떤 사람은 또 2달러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쪽 편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그럼 나는 3달러. 3달러 부르고 난 다음에는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경매하는 사람이 이제 3달러로 낙찰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순간에 저 뒤쪽에서 한 노인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손을 벌써 걸어 나오는데 그 낡은 바이올린을 딱 들고서 이 노인이 마치 수건을 꺼내서 잘 닦듯이 손으로 먼지를 다 털어내고 그리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이제 현을 잘 조율하고서
이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연주가 시작되어지니까 그 바이올린에서 기가 막힌 아름다운 선율이 막 흘러나오게 되니까 경매장이 한순간에 조용해졌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 노인이 연주하는 그 연주에 귀를 기울였어요. 연주를 다 감상하는데 연주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연주가 끝나니까 우리 같은 박수 소리가 막 터졌습니다. 그러고서 경매가 다시 시작됐는데 경매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달러, 200달러, 1000달러, 2000달러. 그러다 결국에는 3000달러에 낙찰되어서 팔렸다는 거예요. 경매장, 버려질 듯한 3달러짜리 낡은 바이올린이 그 거장의 손에 딱 붙들리게 되어지니까 3000달러의 명품으로 거듭나게 되어져서 팔리게 되어졌고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조건과 내 능력과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붙들리기만 하면은 내가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멋있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습니다.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물론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하고 부족한 것, 보잘것 없는 것들을 택해서 들어 쓰신다니까 뭐 나는 노력하지 않고 뭐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쓰임 받으니까 그냥 기다리자.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만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큰 자비에 부르짖고 더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지면 쓰임받지 못할 인생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닮아서 인물도 별로고 저를 닮았으면 잘생겼을 텐데 저 말고 보통 부모들은요 나 닮아서 인물도 못생 별로고 또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좋은 것도 못 사주고 아들 딸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 남들처럼 뭐 집 하나 번듯한 집 하나 아파트 하나 못 해주고 부모가 돼서 남들처럼 뭐 하나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자식들을 볼 때 미안한 마음 있습니까? 미안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서 여러분 속상해야 할 그런 필요가 없어요.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자식들한테 남겨줄 것 하나도 없고 물려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 자식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이 붙들기만 하면은 우리 자녀들의 앞뒤는 시온의 대로처럼 형통하게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 길동아, 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열릴 거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네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너 걱정할 것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기만 해. 여러분의 자녀들 놓고서 걱정만 하지 말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기만 하면 참 여기로 취직이라도 제대로 할까? 장가라도 제대로 갈까?
시집가서 좋은 사람 만나고 시집이나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시집가고 장가가면 제대로 잘 살 수는 있을까? 별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 배경도 없고 백도 없었던 그 인생, 그냥 단지 손에 그냥 소만한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그 상가를 통해서 블레셋 600명을 쳐죽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이 상가처럼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이 삼갈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이 땅에서의 싸움은 그냥 힘의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더 예배하기를 힘쓰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하는 환경과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내 시선을 어디에다가 고정시키고 어디를 겨냥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영적인 시선을 고정시켜 하나님의 손에 붙드는 자로 쓰임받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소문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서도 블레셋 600명을 처음을 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